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 부르신 곳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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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을 선포합시다. 박수 치면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서로를 축복합시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아주 먼 옛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셨습니다. 하늘에서는 아멘.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참 좋았더라.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니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위에 사랑을 드려요.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선포합시다. 주님을 아멘 크게 보는 아멘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너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너로부터 시작되리. 주님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역사 가운데 정말로 우리의 삶이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찬양할 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성전 문 밖을 나가도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우리 가사를 한 번 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할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저 하늘의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주님의 이름을 가운데서 부릅니다.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목소리 높여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할 것입니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우리 입술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말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구원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먼저 붙잡아 주시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부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4절 15절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133페이지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 14절 15절 두 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진흥원 전문위원 안효성 목사님 나오셔서 Q&Q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실 때 또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바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 전도 훈련을 하기 앞서 당신의 사랑받는 종들을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행여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고민과 두려움과 불안과 자기 자신에 대한 비참함을 버릴 수가 없어 마음 가운데 슬픔이 가득 찬 자들이 있다면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약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돌려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기쁜 소식을 모두에게 전할 수 있는 당신의 사랑받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머리를 좀 깎고 왔습니다. 하도 지난번에 지저분해가지고 머리를 깔끔하게 깎아달라 그랬더니 아주 잔인하게 자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머리를 자르러 가는데 잘리고 왔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오면서 저는 여기 와서 좀 약간 신기한 경험을 합니다. 어떤 신기한 경험을 하냐면 그냥 기존에 해오던 대로 하고 싶은데 해오던 대로 하고 싶고 편하게 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안 될까요, 그게?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이제 7시 반에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8시 25분에 김해공항에 도착해서 서부 부산 터미널까지 간 다음에 거기서 1시간 10분 정도 버스를 타고 10시 20분쯤에 통영터미널에 도착해서 택시를 타고 이곳에 왔습니다. 이곳을 항상 지금 3주차 제가 오고 있는데 이 올 때마다 이 벚꽃과 더불어서 이 바다의 풍경을 늘 보면서 옵니다. 저는 이 통영의 그 바다의 풍경이 많은 사람들이 다 아름답고 멋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사실 통영의 역사나 통영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전혀 모릅니다. 근데 다들 제가 통영 간다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 좋은 데 가니까 관광도 좀 하고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약간 바다를 보면 많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인천에 최근에 이사를 해서 청라라는 곳을 살고 있는데 이 청라라는 곳과 송도라는 곳이 있거든요. 이 두 곳은 사실 신도시라서 그 두 신도시의 공통점이 뭐냐면 절이 없어요. 아예 절이 없기 때문에 글쎄요, 그런 인천이 복음이 이제 최초로 들어왔던 곳이기도 하고 서양 문물이 들어왔던 곳이라서 기독교인의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역사책에 나오는 근대사에 나오는 제물포라는 동네가 이제 제가 살고 있는 동네랑 매우 가까운 동네인데 거기만 해도 한국 최초의 교인이 최초의 공원이니 그런 기독교적인 흔적들이 되게 많은 곳이라서 절을 찾기가 되게 쉽지 않거든요. 절을 찾으려면 지도를 펼쳐도 찾을까 말까요. 심지어 네이버 지도를 봐도 교회 위주로 지도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이곳에서 신앙생활 하신다는 거는 이 척박한 선교지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같이
매우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하게 됩니다. 아, 정말 쉽지 않구나. 그리고 또 여러분들 행여나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쉽지 않은 곳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행여나 복음을 전하는 그때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어떤 자괴감과 스스로에 대한 어떤 비난과 어떤 불안한 마음이 있지 않나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자격이 있나?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자리와 이 환경들이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당당히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라볼 만한 그런 자랑할 만한 것이 내게 있는가라고 여러분들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일본 선교를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일본인 교회에서 봉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나라 일본 하면은 되게 역사적인 악감정이 있는 나라이지만 그 나라를 보면서 그 나라를 공부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이 동양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순교한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일본입니다. 근데 그 일본에서도 어디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었냐면 남쪽 끝에 나가사키라는 도시, 이 짬뽕과 카스테라로 잘 알려진 이 나가사키에서 엄청나게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을 했었는데 그 사람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의 그림이 있는 그 그림판을 밟고 지나가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림을 밟는다 그래서 후미에라 그러는데 그림을 밟고 지나가면 너는 기독교인이 아니니까 살려주고 밟지 못하는 사람은 고문을 심하게 시킨 다음에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었던 뜨거운 마음을 가진 순교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림을 밟지 않고 당당하게 순교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냐?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목숨을 내놓을 만큼 내 신앙이 대단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내 모든 걸 바쳐서 주님을 사랑할 만한 그런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림을 밟고 지나간 기독교인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핍박의 역사가 몇 년이 됐냐면 300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에 36년 가까이 치하에 있으면서도 얼마나 괴롭고 치욕적인 역사를 경험했습니까? 일본의 기독교는 300년 동안 핍박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느낀 게 뭐였냐면 일본의 300년 동안 핍박을 받으면서도 이 그리스도의 역사가 이 기독교의 역사가 지금까지 끊어지지 않은 이유는 바로 그림을 밟고 지나갔던 배교자들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비록 그림을 밟고 지나갔지만 그 마음속에 평생의 죄책감을 안고 내가 주님을 배신했지만 그럼에도 난 주님을 버릴 수 없다는 것을 그 연약한 마음을 갖고 숨어서 몰래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300년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거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뜨거운 순교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연약한 자, 약한 자를 통해서도 복음의 명맥이 이어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내게 보이는 세상적인 모습이 약하고 연약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복음을 전하셨고 전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전할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여러분들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좀 더 기쁨과 열정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의 주제가 뭐였죠? 열정을 가지자는 거예요. 어떤 열정을 가지자 그랬죠? 기도. 두 번째는 뭐죠? 전도. 여러분 이 열정이 왜 우리에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왜 열정을 가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열정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뜨거운 열정을 그리스도와 함께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서 이제 오늘 강의를 이제 하게 될 텐데요. 이 Q&Q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강의는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강의는 제가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시간짜리 강의지만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고 정말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막상 하려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강의를 이제 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신앙을 다지고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다가가는 법을 좀 실제적으로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Q&Q 궁금해요라고 이제 질문 이제 제목을 붙였는데요. 여러분도 혹시 전도하시면서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도하시면서 질문 받아보신 적 없으십니까 혹시? 저는 이 예비군 훈련을 할 때 이 대부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훈련을 하기 때문에 저한테 엄청 많이 질문을 합니다. 이 군복을 딱 입고 있으면 여기에 십자가 마크가 딱 달려 있거든요. 근데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뭐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전봇대라고 그러면서 넘어가긴 했었는데 이게 십자가 마크이기 때문에 저를 보는 사람들이 저마다 신앙적인 질문들을 하거든요. 혹시 이 마이크 쓸 수 있는 건가요? 아, 네, 이따 쓸게요. 자, 제가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잘생긴 청년분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누군가가 정말 뭔가 궁금해서 질문을 했어요. 제가 질문을 할게요. 성경 속에는 왜 공룡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러게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소녀분, 네. 나 아니라고 강하게 하시는 분 맞아요. 네, 피하지 마시고.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아니, 절을 다녀도 되고, 저기 다른 종교 믿어도 되고, 아니, 그냥 종교 활동하면 되는 건데, 왜 꼭 교회를 다녀야 돼요? 그러게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저는 전도 현장에서 질문들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이 전국의 어느 각지를 가든,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떤 나에게 관계된 사람들, 준비된 사람에게 전도를 하다 보면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자, 이 질문을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내가 공격받는다라고 느끼거든요. 내가 이걸 답변을 잘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유인물 혹시 나눠주셨나요? 그 유인물을 이제 나눠드릴 텐데 이 유인물은 뭐냐면 저희들이 전도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 13개를 종합해서 아주 간략하게 답변을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 2장짜리 나눠주니까 이걸 다 외워야 되냐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는데 외울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잠깐 참고 자료입니다. 이것이 강의 자료는 아니니까요. 이거는 강의 자료가 아닙니다. 그냥 필요로 나눠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천천히 알아가 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넘겨주시고요. 자, 우리가 일단 강의를 요약을 하면은 지난 2주 동안의 강의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나의 이야기를 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준비된 사람에게 나의 이야기를 하자. 자, 그럼 오늘 3번째 강의를 요약하겠습니다. 만약에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 권사님이신가요? 네, 집사님이신가요? 집사님, 누군가가 집사님께 물어봤어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제사도 안 드리는데 되게 나쁜 사람들 아니야? 그러면은 집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그러시군요.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가장 수많은 대단한 신학자들이 많겠지만 현재 활동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유명한 신학자를 한 명 뽑으라 그러면은 영국의 알리스터 맥그라스라는 사람을 한번 뽑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무신론자였습니다. 무신론자였는데 이 사람이 공부를 되게 잘하는 사람이라서 21살 때 옥스퍼드 대학에서 분자생물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나는 신학을 공부해야 되겠다 싶어서 27살에 옥스퍼드에서 신학 박사까지 딴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책도 많이 쓰는데 심지어 책도 잘 쓰고 책을 잘 쓰는 거 넘어서 소설까지 쓸 정도로 너무나 많은 재능을 가지고 정말 많은 걸 아는 사람이에요. 정말 세계적인 석학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런 전도와 관련된 세미나에 가서 강연을 하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질문을 받은 알리스터 맥크라스 박사님은 아는 게 많으니까 다 답변을 해줄까요? 다 답변을 해줄까요? 자, 물론 답변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알리스터 맥크라스 박사님이 이제 강의를 하는 중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선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이 땅엔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이 많은 겁니까? 자, 우리 회색 입으신 우리 아주 멋지신 집사님, 누군가가 질문을 했어요.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 땅엔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이 많이 있습니까? 물어보시면 어떠실 것 같아요, 마음이? 되게 당황스럽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되게 당황할 수도 있는데 이 알리스터 맥크라스 박사님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선생님, 왜 그렇게 질문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왜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라고 꼭 묻는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누군가가 질문을 하면은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완벽한 답변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근데 오늘 강의를 요약하겠습니다.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따라해보겠습니다. 물어보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물어보면 자, 여러분 제가 여기서 10번, 20번, 100번을 외워도 여러분 제가 진짜 질문하면은 여러분들 절대 안 물어보십니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습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아무리 진짜로 가르치고 해도 실제로 질문 받으면은 답변부터 하려고 그러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질문을 받으면 이렇게 답변해 보세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 다시 한번, 목소리가 너무 작네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 제가 어떤 질문을 하든 여러분들 누군가가 어떤 질문을 하든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물어봐야 되는 것. 그리고 그 물어볼 때의 질문은 뭐냐? 왜 그렇게 질문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 전도 현장에서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할 때 이런 질문들을 반드시 받게 됩니다. 신앙적인 관심이 있거나 교회에 가려는 마음이 있거나 반대하거든 어떤 마음을 갖고 있든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전도하려고 그러면 누군가는 반드시 질문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들 많이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랑 똑같이 싸울 거 다 싸우고 사기칠 거 다 사기치던데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전 이거 경주 갔었을 때 그 얘기 들었어요. 교회 다니는 놈들이 제일 독한 놈들이라고 막 이러면서 욕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 예수만 믿어야 되냐? 다른 종교 믿어도 되지 않냐? 니네 뭐 유대교, 이슬람도 예수 믿지 않냐? 저기 하나님 믿지 않냐? 하나님 믿는 종교 많은데 왜 교회만 다니라 그러냐? 왜 예수천당 불신종이냐?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기독교는 제사 문제. 니네들은 불효의 자식들 아니냐? 그리고 교회는 왜 장로교, 성결교, 뭐 통합, 합동이 뭐 이렇게 교단이 많냐? 또 넘겨주세요. 자,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이 믿겨지지 않는다. 이거 하나님 말씀이라고 어떻게 믿냐? 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믿으면 안 되냐?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 술도 마시지 말아야 되고 담배도 피지 말아야 되고 놀아서도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는 게 이렇게 많냐? 그거 재미없어서 어떻게 사냐? 저도 이 질문 되게 많이 받거든요. 저는 특히 친구들한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뭔 재미로 사냐고 그 질문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아니, 나 지금까지 하나님 안 믿었는데 이제 와서 믿으려고 하니 창피해서 못 믿겠다. 하나님한테 죄송해서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정말로. 나 미안해서 못 믿겠다고. 그냥 갈 거면 지옥에 가야지. 이제 와서 하나님 믿고 천국 가겠다는 거 부끄럽다고.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양하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어보면 먼저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했냐라고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예비군 훈련을 갔을 때 누군가가 저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성경에는 왜 공룡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왜 성경에 공룡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그랬더니 알겠다라고 이제 저는 질문밖에 안 했거든요. 성경에 왜 공룡 이야기가 안 나오냐? 그래서 그럼 왜 성경에 공룡 이야기가 나와야 되냐? 그랬더니 그 질문을 했더니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제가 말해주고 싶었던 건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역사의 문제이지 뜬금없이 공룡이 나면 공룡이 여기서 왜 나와? 그렇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설명보다 필요한 것은 왜 그 질문을 했는지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 총 4가지의 질문의 유형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질문의 유형이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질문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엄청 많이 질문했어요. 사람들이 끝도 없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은 궁금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질문은 다 의도가 있어요. 여러분 질문은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크게 4가지의 유형의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의 유형이 뭐냐? 예수님께서 그의 적대자들이나 혹은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도 했던 질문들의 총 유형이 4가지 유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의 유형이 뭐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논쟁을 위한 질문. 두 번째는 곤혹스러운 질문. 그러니까 함정을 빠뜨리기 위한 거죠. 세 번째, 그냥 반대를 위한 질문. 네 번째는 궁금해서 하는 질문. 예수님께서 받으신 질문의 유형은 크게 4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이신 반응은 다 같았습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질문 받으시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물어보면 어떻게 하죠?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물어보면 물어보자. 이것이 누구의 방법이라고요? 예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이 논쟁을 위한 질문을 받았을 때 이 율법사가 질문을 했을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영생을 얻는 길이 뭔지 몰라서 물어본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싸우기 위해서 물어봤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에 어떻게 써있냐라고 먼저 질문을 다시 하십니다. 그리고 넘겨주세요. 두 번째로 이 곤혹스러운 질문, 그러니까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그러니까 이것을 선택해도 문제, 저것을 선택해도 문제가 되는 함정의 질문을 하고 있어요. 마치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다고 해도 문제가 되고 아빠가 좋다고 해도 문제가 되는 그런 황당하고 난감한 질문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질문을 똑같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 세금을 황제한테 바쳐야 되냐, 바치지 말아야 되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질문을 하시냐면 그 동전에 누가 그려져 있냐고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이 질문은 사실 되게 많은 걸 함축하고 있어서 여기서 다 풀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중요한 순간에 질문을 받았을 때마다 반드시 물어보셨다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세 번째, 이 반대를 위한 질문들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 가운데서 방해자들이 나타나서 당신이 왜 그 일을 하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역시 똑같이 받아서 질문을 하십니다. 그 세례가 하늘에서 온 것이냐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그 질문을 통해서 어려운 사항들을 잘 해결하시거든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왜 질문을 받았을 때 다시 한번 질문을 하라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그냥 논리의 싸움으로서 설득이 돼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완벽한 답변과 논리를 알면
그리고 그것을 그 사람들한테 딱 이야기를 해주면 그 사람들이 설득이 돼서 복음을 받아들인다.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당신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지. 근데 예수님의 질문은 그 질문을 통해서 넌 도대체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그 질문한 너는 도대체 누구냐라는 걸 다시 한번 계속 물어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받으면 항상 다시 질문을 하셨다는 거죠. 자, 네 번째입니다. 그런데 정말 궁금해서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궁금해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4장은 여러분들이 되게 잘 아시는 부분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이거든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혹시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결론인데 이게, 근데 이 첫 대화가 어떻게 시작된지 혹시 아세요?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이 물 좀 줄래? 라는 대화로 시작을 합니다. 물 좀 줘라. 물 좀 줘라 라는 대화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대화하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는 계속 갈등이 생기거든요. 계속 뭔가 불일치가 일어나게 되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핵심적인 질문을 합니다. 내 남편을 데려와라. 무슨 말이냐면 너의 남편이 어딨냐. 그랬더니 그 여자가 어떻게 답변을 하죠? 내 남편이 없다. 근데 이게 그때 그 말씀, 예수님께서 그 말씀 듣고 어떻게 하셨죠? 없다는 말이 맞구나. 전에도 5이나 있었는데 지금 있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구나.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면서 그 사람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그 사람의 가장 핵심되는 주제가 뭔지를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물 좀 달라는 질문으로 시작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는 그 답변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있어서 예수님은 계속 질문을 하시면서 그 사람이 도대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탐색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어보면 물어봐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어보면서 무엇을 찾아야 되냐? 그 사람의 관심사를 찾자. 따라해보겠습니다. 그 사람의 관심사를 찾자. 다시 한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물어보면 물어본다. 두 번째는 그 사람의 관심사를 찾도록 한다. 여러분, 모든 질문엔 의도가 있습니다. 그 질문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답변하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수학적인 답변을 주려고 하면은 논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싸우려고 하면은 네, 그러시군요. 그러셨어요.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라고 먼저 친절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자, 그래서 여러분 대화할 때 여러분의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역량이 조금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의지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자. 온유와 두려움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냥 그 상황에서 막 즉흥적으로 답변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통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지역 사람들에게 필요한 답변을 줄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데 사실 절에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답변을 할 준비가 있다라고 인천 쪽에 있는 교회에서 할 때는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 인천에 절이 없어요. 그리고 절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절을 안 다녀요. 그래서 저 절 다닌대요. 그러면은 그러세요? 그러면 예불 다녀오셨어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안 다녀왔대요. 그러면은 언제 한번 가세요? 1년에 한 번 초파릴 때 갈까 말까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절을 다닌다고 하지만 사실 그거는 절을 다닌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통영시는 어떠죠? 오는 길마다 산만 보면 절이 있더라고요. 제 부산 그 서부터미널에서 버스 타고 여기 이 통영터미널까지 오면서 절이 몇 개인지 세다 포기했어요. 왜 이렇게 많아요, 절이?
나 여기 무슨 동남아 국가, 뭐 태국 같은 데 온 줄 알았어요. 막 불교 국가인 줄 알았어요. 나는 여기가. 절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이 자리에서 정말 열성인 불자와 보살님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답변을 할 준비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인천 쪽에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제가 제 친구들을 만났을 때 무엇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많이 준비할까요? 제 친구들은 저한테 물어봅니다. 앞으로 뭐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냐? 앞으로 내가 뭐 해야 되냐? 거기에 대해서, 그런 자기 개인의 삶의 관심에 대해서 그리스도교적인 답변을 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때 제 짝이 있어가지고, 제가 아버지가 목사님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제 친구한테, 옆에 있는 친구한테, 야, 우리 교회에서 행사 있으니까 교회 한번 가자, 딱 그랬거든요. 나 아빠가 목사님이거든. 야, 교회 한번 가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제 귀에 속삭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스님이야.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뭔 얘기했냐면, 알았으니까 교회 가자고. 그래서 너는 그럼 예불 드리냐 했더니 예불을 안 드린대요. 그래서 한 번밖에 안 드리고 왔지만 데리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인천 지역은 이래요. 막 정말 열성적인 보살님들 찾기 힘들어요. 근데 이 부산과 이 통영은 어떠냐? 제가 시장, 여기 북신시장인가요? 북신시장에서 보살님 한번 부르면 다 쳐다볼 것 같은 그런 분위기죠, 사실은.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변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어떻게 답변할지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있는 직장이나 여러분이 있는 삶의 터전이나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들에게 신앙적인 도전을 할 만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꼭 준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자. 자, 여러분, 싸우면 지는 거예요. 싸우면 지는 겁니다, 여러분. 말싸움은 아무런 답도 얻지 못해요. 저도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2시간 동안 슈퍼 아저씨랑 논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전도했냐? 아니에요. 전도가 되지 않아요. 2시간 동안 시간을 허비한 거예요. 왜냐하면 물어보면서 들어주고 이해하면서 존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엔 제가 20대 초반에 혈기왕성한 때라서 이 사람을 내가 전도할 수 있다라고 막 그렇게 스스로를 믿었어요. 그리고 대놓고 실패했던 거죠. 여러분, 상대방을 존중해야 돼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그 사람들이 어떤 악의를 갖고 질문을 하든 그것을 통해서, 그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그 사람은 하나님과 조금씩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나이 들어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 그 공통점이 있어요. 무슨 공통점이 있냐면, 교회에 대해서 극도로 반대하다가 아주 극적으로 신앙생활 하게 되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질문하고 막 반대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확률이 가장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성경적 관점으로 대화하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적 관점으로 대화하자. 자, 여러분, 사실 이게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해서,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성경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의외로 잘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되게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의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동산 중앙에 무슨 나무가 있었죠? 자, 다양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선악과만 있는 줄 아세요. 네, 선악과 말고도 무슨 나무가 있죠? 자, 생명나무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창세기 3장의 이야기는 어떻게 끝나나요?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는 걸로 끝나나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 지금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는 걸로 끝나나요? 에덴 동산 가는 길이 막혀버리거든요. 근데 왜 막히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못 가게끔 막아버리시거든요. 바꿔서 말하면 우리 그쪽 동산에서 쫓겨났다면 우리는 다시 뭘 찾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찾으러 가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성경 66권 중에 맨 마지막 권이 요한계시록인데 이 요한계시록에 생명나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그 생명나무가 나옵니다. 새 예루살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어 당신의 새 나라를 지었을 때 그것에 무엇이 있냐? 생명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오늘 타이타닉이 나왔었는데 제가 약간 여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프랑스에는 두 명의 유명한 무신론 철학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알베르 까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르트르가 쓴 책인 출구는 없다라는 책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배가 침몰하는데 멋있는 노래를 부르든 식사를 하든 경례를 하든 무슨 상관이냐.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죽기 때문에 인간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무엇을 추구하든 다 헛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부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까미라는 철학자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 세상은 참으로 합리적이지 않구나. 불합리하구나. 가치가 없구나. 이 땅은 살아갈 가치와 의미가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자유로운 행위가 자살밖에 없다 그랬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은 살아갈 이유가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이 땅을 왜 고통을 감당해야 되냐는 거죠. 근데 오늘 목사님께서 보여주신 타이타닉 영상에서 이 네 줄을 가까이를 연주하는 행위가 왜 의미가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에서 가장 집요하게 유일하게 가장 붙잡고 있는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인간은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집요하게 죽음의 문제를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에서 뭐가 나와요? 죄의 삭은 뭐라고 나오죠? 사망이라고. 그렇다면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돼야만 된다는 거거든요.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이 무엇을 추구하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신론 철학자들이 자신들의 생각의 끝에서 발견한 거예요. 신이 없다면, 하나님이 없다면 이 땅에선 추구할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고 이 땅에 가치 있다는 걸 아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여기서 다른 종교와 구별이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도 신이 있다고 믿어요. 똑같이 불교도 신이 있다고 믿어요. 관세음 보살이 있다고, 구원자가 있다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철학에 되게 중요한 질문.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냐는 거죠. 하나님이 나타나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우리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근본적으로 모든 것과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그 거룩한 영을 받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한 자리에서 싸우자는 의미에서 예수 천당 불신족을 외친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유일함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복음 전한 자리에서 천하의 다른 이름에는 뭐가 없다고 그랬습니까?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다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유일함이라는 것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단순히 그냥 전도의 방법을 말씀드리고 그냥 끝내고 싶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안다면, 예수님은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어떤 일의 여러 가지 순위 중에 우선순위가 아니라 유일순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다른 것들이 순위를 매기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엄청난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에게 성경적 관점으로 대화하라는 그것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밝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누구를 전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상대방의 삶에 관심을 갖자. 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필요로 하실까,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질문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넘겨주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각자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질문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이게 교회 나가자고 할 때, 얘기했을 때 질문 받은 적 있어요? 없어요? 없으세요? 저는 학생 때 질문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여러분 각자 현장에서 받을 수 있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최소한 2개에서 3개 정도를 한번 꼽아서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명확하게 답변을 줄 수 있는 준비를 먼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그 사람들이 물어볼 때는 가장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물어보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성경적 관점으로 대화를 하고 그들의 관심이 뭔지를 찾아내자는 것입니다. 자,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이 세 문장, 굳이 여러분들에게 뭔가 대답하는 게 다 어렵다, 이제 내 머리는 안 돌아간다, 이제 나는 전할 자신이 없다,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세 문장 정도만 외워놓으셔서 여러분 전도하실 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자, 그리고 답변을 듣고 나면 참 좋은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문장도 중요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선생님 사랑하십니다. 자, 우리 다시 한 번만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생님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답변할 것을 준비해 놓는 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진짜 필요한 답변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때에 맞게 안내해 주시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갖고 이 질문에 대한 질문으로,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번 실습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 먼저 지난 시간에 했던 걸로 좀 얼굴 근육 좀 풀게요. 우리 준비된 사람 찾기 할 때 제일 먼저 했던 인사 뭐였죠? 자, 옆에 있는 두 분씩 짝을 지시기 바랍니다. 자, 얼굴이 너무 굳었는데, 자, 옆에 있는 사람과 있으면 뒤에 있는 사람과 안녕하세요. 충무중학교에서 왔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다시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범 목사님, 여기 마이크 좀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시겠어요? 자, 네, 하면 됩니까? 네. 자, 이제 여러분들, 자, 서로 보면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실습지 있잖아요. 거기 있는 질문 중에 가장 골탕 먹이고 싶은 질문 한번 옆에서 하면서 우리 실습 시간 때 배웠던 거 보죠?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질문 받으면 질문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대화하면서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하면 질문으로 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이게 먼저예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네. 들리시나요? 잘 들리십니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잘 들리십니까? 들려요? 네, 이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를 보시고요. 자, 우리 잘생긴 청년분 지난주부터 봤는데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혹시? 현빈 씨? 현빈 씨. 자, 저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제가 질문을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할 거예요. 교회 다니면 좋은 배우자 찾을 수 있나요? 자, 질문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 장로님이십니까? 성도님이신가? 성도님, 제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들씨, 좀 더 올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제가 질문을 할게요. 교회 다녔더니 뭐 좀 달라졌어요? 너무 좋으시네요. 자, 그럼 제가 이렇게 또 답변을 할 겁니다. 아니, 내 주변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온갖 사기치는 사람들 되게 많던데. 제가 당했거든요. 꼭 그렇지만은 않을 건데 너무 좋지 않으세요? 사실 여러분들 되게 멋있는 답변을 주고 싶어 하거든요.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사실 되게 잘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약간 놀랐어요. 왜냐면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질문하면은 답변부터 하거든요. 그러면 다시 반복해요. 물어보자. 한 30번 하는데 안 되는데 한 번에 딱 해주시는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와, 우리 현빈 씨도 멋지고요. 네. 자, 제가 한 번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질문 한번 드려도 될까요? 자, 저한테 한번 복음을 전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준비된 사람 찾기 위해서 인사 어떻게 했죠? 그거 바빠 죽겠는데 일 좀 그만두고 나중에 나가면 안 되나요? 잘하셨어요. 자, 다시 한번 해보세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처자식 먹여 살리기도 바빠 죽겠고 내 뼈와 살이 아픈 게 아니라 분리수거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교회 가면 좀 밥 좀 먹을 수 있나요?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 이 세상은 하나님 주관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모든 문제도 해결될 수가 있고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고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는 믿어야 됩니다. 너무 좋으시네요.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와. 목사님, 왜 이렇게 잘하시는 건가요? 다들 왜 이렇게? 제가 이 전도훈련을 4번 하면은 훈련하면서 목이 쉰 적은 또 처음인데 제가 하다가 답답해 죽거든요. 질문하니까 질문을 안 해요. 근데 마치 이미 훈련이 된 것처럼 너무 잘하시는데 자, 다시 한번 여러분 괜히 이거 보실 필요 없어요. 자, 그냥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셨군요. 그래도 하나님 우리 선생님 사랑하세요.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 정도만 할 수 있어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제가 대전에서 어떤 분과 함께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80이 넘으신
우리 그 권사님과 함께. 그분은 허리가 안 좋으셔서 그 전용 자가용 있지 않습니까? 이게 걸어 다닐 때 쓰는 거. 허리가 아프셔가지고 전용 자가용 끌고 저랑 같이 전도를 나갔었습니다. 나갔었을 때 그분께서 같이 나가서 전도를 만나는데 누구를 만나냐면 아주 열심히 있는 가톨릭 성도를 만났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교회 한번 와보시겠어요? 라고 했더니 아유 그냥 오늘 나 아파서도 성당도 못 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유 그러셨어요? 아유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하고 딱 끝내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옆에 계신 80 넘으신 권사님이 딱 그랬더니 아프니까 나와야지.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데려가시면서 저는 그걸 보면서 아 역시 전도는 내 방법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러분 내가 배운 게 부족하다고 내가 아는 게 별로 없다고 전도가 안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많이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겸손함으로 물어보시고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그 영혼 언젠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질문이 끝날 수는 없죠. 네. 아 알았어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안 물어볼게 이제. 자 권사님이신가요? 아 민트색 색이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자 제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빨리 못하냐면 아주 곤혹스러운 질문을 하고 싶거든요. 자, 저한테 한번 복음을 전해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충무중앙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아니 내가 보살인데 나도 좀 나름대로 불심이 좋아서 불심으로 대동단결 외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아니 그쪽도 뭐 잘 믿고 나도 잘 믿고 너도 잘 믿고 서로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도 예적에 불교를 많이 좋아해가지고 다녔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를 믿고 나니까 너무 좋아요. 꼭 교회를 한번 나와보시면 좋겠는데. 너무 잘하셨는데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을 한 번만 해주셨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래도 답변이 너무 좋으셨어요. 되게 배려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는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제가 한 명만 더 질문해도 될까요? 네, 시간이 너무 지나서 제가 딱 한 명만 더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몇 학년이니? 6학년이? 자, 나 친구한테 교회 나오라고 그랬어.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질문을 했다? 나 학원 가야 되는데. 학원 한 번 빠지면 안 돼. 우와! 엄마한테 죽어. 절대 안 죽어.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와! 이야! 와. 우리 잘생긴 친구 이름이 뭐니 혹시? 성아. 우와. 제 전도훈련 역사 2년 중에 이렇게까지 질문에 대해서 완벽한 답변을 들어본 적이 없네요. 제가 잠깐 정신을 잃어버렸는데 여러분 참 제가 잠깐 실습을 했습니다만 여러분들 이제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들 전도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질문 받으면 엄청나게 난감해질 겁니다. 엄청나게 난감하고 당황스러운데 그때마다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잊지 마시고 한 번만 반복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선생님 사랑하십니다. 존중과 온유함으로 물어보면서 그 사람의 관심을 찾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든 강의를 마치고 현장 전도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담임 목사님 나와주셔서 조별 편성 및 시간 정해주시면 조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표정이 첫째 주와 비교했을 때는 많이 밝아지신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 만났든 못 만났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결과가 있으셨든 없으셨든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여러분이 걷기만 해도 그것이 전도고 함께 참여한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그런 전도하는 가운데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아니 왜 그 전도하는 거 이렇게 두려운 마음만 가지시는지 복음을 전하고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왜 이렇게 전도를 매주마다 설교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 그냥 닥달하는 게 아니라 그 전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깊이 누릴 수 있거든요. 저도 예전에 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는 나가서 전도한다는 거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면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됐는데 그 기쁨을 여러분도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보고서 다 작성하셨을 텐데 이따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혹시 여러분 중에 특별히 나는 오늘 전도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2분 정도 제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잘 되셨든 안 되셨든 오늘 뭔가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고 난 이런 것들을 한번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혹시 계시는지요? 네, 저 보시는 분 계시는데 괜찮으십니까? 오, 네. 이쪽보다 네, 우리 저를 보면서 네. 아, 아니신가요? 혹시 나 발표하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혹시? 아, 네. 네. 우리 성도님 나와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동 터치 분과시군요. 아, 여기 나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도할 적에요. 우리가 보통 오늘 주일날 같으면 전도할 때 주일이라는 단어를 쓰면 좋겠습니까? 일요라는 단어를 쓰면 되겠습니까? 아니, 왜 그렇게 질문을 하셨습니까? 보통 성도들은 주일날도 일요라는 단어를 계속 쓰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일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어느 쪽 단어를 쓰는 게 좋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 제가 그 방침에 대해서는 이 교회마다 목사님들마다 추구하시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답변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혹시 말씀을 해주시면 참. 알겠습니다. 제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에 대해서는 함부로 제가 답변을 못 하거든요. 그런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목사님 혹시 말씀 주실 수 있으신지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네, 한번 말씀 주시고 이거 담임 목사님을 또 이렇게 답변의 자리로 초청하기 또 처음인데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그때그때 다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는 주일이라고 통칭하는 게 맞고요. 그러나 그 자리에 주일이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왜 저렇게 말하지? 라는 믿지 않는 분들이나 신앙이 여리신 분들이 계실 때는 기독교인들과 같이 모여있는 자리라 하더라도 일요일이라고 통칭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을 배려해 주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왜 일요일과 주일이 다른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주일은 주의 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히 알지만 모르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일요일이라는 말을 통해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얘기했더니 목사님 왜 일요일이라고 그러시냐 그러는데 안 믿는 분들이 계시면 저는 일요일이라고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때그때 잘 상황에 맞게 사용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이 발표의 자리에서 질문하시는 분도 제가 처음 만났지만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답변을 듣기도 또 처음이네요. 네,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전도하시면서 소감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도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 이것은 나 혼자 품기보다 함께 나누면 좋겠다. 여러분에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혹시 이렇게 발표할 생각이 있으신 분, 발표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분 혹시 계시나요? 우리 저기 초등학생 우리 어린 친구가 저를 보더니 어머니 제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나오고 싶다는 것인지 아니면 나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인지 그럼 혹시 어머니께서 대신 나오셔서 한번 오늘 전도의 소감을 한번 나눠보시는 건 어떠신지 네, 한번 나와보시겠습니까?
그냥 소감만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네, 나오시겠습니다. 네. 그냥 느끼셨던 마음과 소감과 그냥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이 무엇인지 그냥 간단히 나누시면 됩니다. 네. 감동 터치 문과 이주미 집사입니다. 오늘 저는 대예배 때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큰 찔림을 받아서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아 미지근한 그 마음이 저를 너무 마음 아프게 한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전도를 나가면서 솔직히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미지근한 마음으로 그냥 안녕하십니까 충무중앙교회에서 나왔습니다 하고 전했는데 어떤 한 분께서 많이 떨리네요. 어떤 한 분께서 교회에서 나오셨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마음에 제가 더 감동받는, 제가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겠다는 배움을 받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하네요. 사실 이게 나와서 발표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솔직한 마음 나눠주시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집사님 참 감사드리고요. 제가 한 분만 더 듣고 싶습니다. 한 분만 더 듣고 싶은데, 혹시 오늘 전도하시면서 그래도 이런 것들은 나누고 싶다 하신 분들은 혹시 없나요? 이런 것들은 나눴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들은 나눴으면 좋겠다. 아니, 지금 오른쪽 저쪽에 우리 소녀분께서 저를 바라보고 계신데, 그 하고 싶으시다 강력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한번 나와볼래? 안 갔어요? 자, 사실 제가 이 충무중학교에서 전도 훈련하면서 또 감사했던 게 뭐냐면, 학생들이 같이 참석한 게 너무 좋았거든요. 잘하든 못하든 이 자리를 참석하고 끝까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참 너무 감사한데, 우리 오늘 조끼 입으신 우리 오른쪽 친구분 한번 나와봐서 그냥 솔직한 얘기만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아서 그래요. 너무 감사해서 그래요. 그냥 느낀 것,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괜찮거든요. 한 번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한 번만? 왜? 너무 잘했는데. 그냥 느낀 거 얘기해 줄 수 있어요, 혹시? 느낀 거, 그냥. 제가 학생 발표를 사실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와서는 정말 꼭 듣고 싶었는데 조금 아쉽지만은, 그럼 다음 주에 발표하는 걸로 할게요. 자, 그리고 저는 오늘 김석범 목사님이랑 같이 전도를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2주차까지는 여기저기 조를 돌아다니면서 잘 하고 계시는지를 그냥 확인만 하고서, 너무 잘하셔서 제가 따로 이렇게 조언을 드리거나 그렇게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김석범 목사님과 함께 전도를 하면서 뭔가 배우는 시간이 있었고, 목사님께서 전도하시는 그 열정을 보면서 그 열정을 같이 나누고, 뭔가 성도님들도 이런 걸 공유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목사님께 먼저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 전도하시면서 느꼈던 마음 조금만 나눠주시면 참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목사님 제가 모셔도 될까요? 잠깐? 네. 짧게 1분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족으로 한 말씀 드리면, 부목사님이 나와서 전도소감 얘기한 것도 여기서 처음입니다. 안 한다 그랬는데, 오늘은 저는 그 파리바게트 앞에 있는 주차장, 그 공영 주차장을 3주째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이 나는 분은 6분 그 관리하시는 그 아저씨가 2주마다 쉬시는데, 2주마다 쉬는 것을 위해서 긍정적인 대답을 하나 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서 트럭으로 과일 파시는 김씨 아저씨, 성함을 안 알려주셨고 김혜김 씨라고만 하셨는데, 곧 교회를 가야 할 일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이야기를 전해줬고 마이 스토리를 전해줬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오시도록 권면하였는데, 이제 앞으로 계속 만나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진남초등학교를 다니는 2명의 학생, 통영초등학교를 다니는 2명의 학생, 둘 다 오겠다는 이야기는 했는데 전화번호는 받지 못했지만 5월 13일 날 어린이 전도 축제를 이야기했고 올 수 있다는 이야기는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전 부목사님이랑 김석범 목사님이랑 같이 전도를 하면서 그 목사님 마이스토리를 전하시는 그 과정에서
계속 물어보시면서 그 대화를 이어가시면서 중요한 타이밍에 딱 나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이 전도에 대한 열정과 마음이 공유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저희들이 벌써 전도훈련 받은 지 3주가 됐습니다. 4주 동안 어떻게 받나 싶었는데 여러분 벌써 4분의 3을 끝냈었거든요. 생각보다 시간은 금방 갑니다. 제가 여러분들 스스로는 내가 뭐 전도를 잘하나 못하나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갔다는 것. 비록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나간 것만으로도 예상치 못한 그런 기쁨도 누릴 수 있었고 사람들의 반응도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까지 이제 훈련을 이어가게 되는데 복습을 하면 준비된 사람에게 나의 이야기를 하는데 물어보면 물어보자라고 오늘까지 배웠습니다. 다음 주에는 마지막 시간인데 이제 그럼 준비된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의 이야기를 전한 후에 이 사람들은 내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가? 전도가 어디까지가 전도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마무리하는 시간을 다음 주에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먼 길로 여행을 가셔가지고 제가 요즘에 집에서 혼자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차려 먹고 이 집안의 모든 살림들을 제 손으로 다 하다 보니까는 여러분들의 그 신앙생활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더욱더 대단하게 느껴지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전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거 너무나 대단하시고 너무나 정말 훌륭하십니다. 어떻게 그런 것들을 다 감당하시면서 이 자리에 오셨는지.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늘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 큰 열정을 누리시며 이 열정주간이잖아요. 열정으로 또 복음도 함께 나누시면서 다음 주에 더 기쁜 모습으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나와주셔서 무리해 주시고 기도로서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전도의 일 함께 나가 복음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이렇게 깨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